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 구약성경 92쪽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에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의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물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도록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라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애굽의 우상신, 애굽의 10가지 재앙 그랬습니다. 이 나일강의 신, 나일강을 필요한 사건을 통해서는 나일강의 신, 이게 풍요의 이 신이 있다. 이 번영과 축복이 나일강으로부터 비롯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오늘 개구리가 나타나는 사건은 이 개구리는 뭐냐? 헤크트라는 여신, 풍요의 여신을 섬기는데 그 풍요의 신 모양이 머리가 개구리 모양으로 돼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게 10가지 재앙에 대한 건데요. 피는 하피, 이시스, 크름, 소맥, 오리시스라는 나일강 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애굽의 술객들이 흉내를 내고 7일간 계속되어 땅을 파 물을 얻었다. 그 다음에 8장 1절부터 10 개구리는 헤케드, 개구리 형상, 출산, 생명의 상징이고 애굽의 술객들이 흉내를 냈다. 개구리들이 죽은 후에 바로 마음을 바꿨다 하는 겁니다. 토템이라고 그러고 우상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10가지 재앙은 이스라엘의 10가지 재앙은 무엇과 관계 있느냐면 번영을 이룬다는 애굽의 신 또는 우상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의 모양, 신으로 믿던 것을 모세와 아론이 나타나게 함으로써 이 신들마저도 누구의 지배? 하나님의 지배하에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은 이렇게 다 신과 관련돼, 우상과 관련돼 있는 거다. 둘째 재앙 그랬습니다. 개구리.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바로에게 가서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고 그에게 이르기를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예배할 수 있게 하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않으면 나는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벌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얘기냐? 오늘 주님께서 이제 지난 시간에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7일간 그랬어요. 그런데도 그 술객들, 애굽의 요술사들이 그들도 피로 변하게 하는 걸 보고 나서는 이 애굽의 왕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안 내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두 번째로 치는 거예요. 그들이 풍요의 신이라고 하는 그 신의 모양인 개구리를 하나님이 보내서 개구리를 나타나게도 하고 개구리를 들여보내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진정한 신은 누구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다시 이야기하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건과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반복적으로 하시는 분이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그들에게 재앙을 내누고 애굽의 왕, 애굽의 바로가 마음을 열을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 때까지 반복적인 행동을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하면 빨리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로 저주한 것 속에서도 마음이 변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세번역에는 고집이 세다 그렇고요. 성경에는 마음이 완악한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재앙을 내려요.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않으면 나는 개구리로 너희 땅을 벌하리라. 너 가서 얘기해. 이스라엘 백성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개구리가 나타날 것이다. 강에는 개구리들이 득실거리고 위로 올라와서 너희 궁궐과 너희 침실에도 들어가고 침대도 올라가고 너희 신하와 백성의 집에도 들어가고 너희 화덕과 반죽하는 그릇에도 들어갈 것이다. 또한 그 개구리들은 너와 너의 백성과 너의 모든 신하의 몸에 뛰어오를 것이다 하여라.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에게 이르기를 지팡이를 들고 강과 운하와 늪 쪽으로 손을 내밀어서 개구리들이 이집트 땅 위로 올라오게 하라고 하여라. 아론이 이집트의 물 위에 있다가 그의 팔을 내미니 개구리들이 올라와서 이집트 땅을 뒤엎었다. 자, 야 가서 얘기해. 애굽의 왕, 애굽의 바로에게 얘기해. 이집트의 왕, 애굽의 바로에게 얘기해. 너 우리 이스라엘 백성 보내주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이 너 벌 준다 그랬는데 개구리가 니네 집에 두고 너 먹는 데가 떡반죽 끓여두고 다 득실득실 할 것이다. 이런 개구리가 내 집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징그럽고 싫은가. 하나님께 가서 아론의 손을 내밀고 손을 비추는 곳마다 다 개구리가 나왔다. 그런데 이집트의 술객들도 자기들의 술법으로 그와 똑같이 하여 개구리들이 이집트 땅 위로 올라가게 하였다. 자, 아론이 만들어낸 징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징계 10가지의 징계는 포함되지 않고 지팡이가 뱀이 되는 사건. 두 번째는 나일강이 강이 피가 되는 사건. 오늘 세 번째는 개구리가 가득한 사건. 요 세 가지 사건은 이집트의 술객들이
술객이라고도 하고 술사라고 하던데, 오늘날 얘기하면 마술사 비슷한 사람들도 요 똑같은 걸 해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래서 이집트의 왕,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보내는데 더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예요. 왜? 저거 내 신하들도 하네, 우리나라 사람들도 하네,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다. 오늘도 이집트의 술객들도 자기들의 술법으로 똑같이 하였다.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앙의 종식과 바로의 변심. 그때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 부탁하였다. 너희는 주께 기도하여 개구리들이 나와 나의 백성의 성에서 물러가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너희 백성이 주께 제사 드릴 수 있도록 너희를 보내주겠다. 모세가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언제쯤 이 개구리들이 임금님과 임금님 궁궐에서 물러가서 오로지 강에서만 살게 하여 임금님과 임금님의 신하들과 임금님의 백성이 재앙을 피할 수 있게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까? 바로가 대답하였다. 내일이다. 모세가 말하였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 우리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드리겠습니다. 자, 개구리가 가득하고 먹을 것도 없고 그냥 가는 곳마다 개구리가 있고 징글징글하니까 이제 바로가 와요. 모세와 아론을 불러. 야, 니네 하나님한테, 니네 여호와한테 기도해줘. 왜? 뭐라고? 야, 니들 제사 지내러 보낼 테니까 이렇게 개구리들 좀 사라지게 해달라고 해줘. 그러면 모세가, 그러면 개구리들이 저 나일 강에만 살게 하겠습니다. 못 올라오게 하겠습니다. 그럼 그날이 언제가 되면 좋겠습니까? 야, 내일 당장 내일 아침에부터 개구리 좀 안 봤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 그래서 11절에 이제 개구리들이 임금님과 임금님 궁궐과 신하들과 백성에 물러가고 오직 강에만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개구리들이 오직 강에만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물러왔다. 모세가 주님께서 바로에게 보내신 개구리를 없애달라고 주님께 간구하니 주님께서 모세가 간구한 대로 들어주셔서 집과 뜰과 밭에 있던 개구리들이 다 죽었다. 사람들은 이것을 모아 무더기로 쌓아놓으니 그 악취가 온 땅에 가득하였다. 자, 오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냥 개구리가 사라진 게 아니라 누구예요? 애굽의 바로 애굽의 임금의 부탁을 받고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우리 보내준다고 하니까 이집트의 왕이 하나님 개구리 없애주십시오. 그러니까 개구리가 동시에 죽었다. 아무리 이스라엘이 숭상하는 생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애굽 백성들이 숭배하는 풍요의 신인 개구리도 하나님이 죽일 수 있고 하나님이 그 숫자를 늘릴 수 있고 강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집에도 가득 채울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번영과 저주라 해서 모든 번영은 우상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세상의 우상을 믿고 세상 신을 믿고 이방 신을 믿으면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는 저주가 와. 오히려 그 신이 저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바로가 한숨을 돌리게 되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고집을 부리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러나 바로의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이 완강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았더라. 하나님은 모세를 보낼 때 이미 말씀하셨어요. 쉽게 너희들 안 보낼 것이다. 그런데 그건 내가 이집트의 임금, 이집트의 바로 애굽의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다. 바꾸면 고집을 세게 하였다. 그래서 그 고집 때문에 그들은 너희들을 쉽게 보내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때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그들에게 역사를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실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는 말과 함께 오늘 말씀도 시작된다. 이 명령을 따라서 다시 한번 모세가 바로에게 가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서 내 말을 안 들으면 온 이집트의 개구리떼로 가득 찰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모세가 갔는데도 그 말을 듣지 않자 아론을 시켜서 손을 내미는 곳마다 개구리가 튀어올라서 애굽의 임금, 애굽의 왕궁, 신하들의 방 온 땅에 개구리로 가득 채워져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개구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던 풍요의 신입니다. 그런데 그 신이 이집트의 백성들에게 풍요를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를 공격하고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신이 잘못됐음을 오늘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로가 애굽의 이집트의 임금이 모세에게 간곡히 부탁해서 너희 하나님께 기도해줘라 라고 해서 기도하고 나니까 이곳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고 이 개구리들이 다 동시에 죽임을 맞아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덜 얻어맞은 애굽의 임금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내겠다는 약속을 깨버립니다. 이것 때문에 다시 이집트는 더 큰 재앙이 다가오고 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상과 세상을 섬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그분만이 전능하신 분이고 그분만이 번영을 주고 우리에게 저주도 만들어주는 분임을 깨닫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세상을 섬기지 않고 우리가 우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는 축복과 번영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